기독교인의 죽음을 말할 때에 흔히 요단강을 건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넌 후 그곳은 어디냐? 아마도 천국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후 40년 만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른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여 가나안에 살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합당한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기나긴 세월 광야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에 그리며 찾아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그저 공짜로 이스라엘에게 땅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에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사들은 흔히 강단에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엎드려서 기도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오직 엎드려 기도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걱정 마라. 지금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가 살고 있는 이것을 만들어 줄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해야 했을지 모르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느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제게 털어놓은 고민입니다. 즉 당선되고 싶으면 오직 엎드려 기도하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자기네 교회 목사가 늘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인은 날마다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옳으냐? 그렇게 저한테 그 사람이 물었을 때에 저는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 네가 바른 소명감과 바른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선거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이 바른 신앙관이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에서 시작되는 그 삶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 봤더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믿고 신앙인의 삶을 시작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뭘 해야 되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처음 이집트에서 나왔던 할례 받았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진하면서 다 죽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살다가 나온 남자로서는 지금 두 사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모르는 남자는 다 죽었고, 지금 남아있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나이가 한 40, 많은 사람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세대들인데, 그들이 미처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게 그래서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유죠. 오늘 4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이 뭐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할례입니다. 가나안에서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살 수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원주민은 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잔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이 잔인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은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광야가 아닌 가나안으로 들어온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할례 받은 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이미 우리 몸에 할례 받은 표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그럴 할례 받은 표가 지금 여러분 몸 안에 있냐 그 말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이 할례는 아닙니다. 세례를 안 받았다고 평생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가는 것은 아니죠. 또 세례를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표시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옷에 가려서 할례 받은 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옷을 벗으면 할례 받은 표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표시가 안 나더라도 결정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표식은 밖으로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할례 받은 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아 하나님 저는 할례 받았습니다 하고 내놓아야 할 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모세의 두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공격받을 때 그 안에 십보라가 얼른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증 주민등록처럼 천국 시민인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땅의 소출을 먹자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먹고 삽니까? 지금 여러분은 만나로 살고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속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감동적이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나온 그 땅의 소출로 유월절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때에 이들이 얻은 소출은 자기네가 씨 뿌린 것이 아니죠. 가나안 사람들이 뿌려놓은 그 땅의 소출로 유월절 빵을 만들어 먹고 난 후 광야에서 40년을 먹었던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여기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양식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만나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만나로 살고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만나로 살고 있지 않은 것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현장에서의 이스라엘에게 내린 이 만나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양식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에서만 공급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광야에서는 씨 뿌리고 농사하는 수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고 없이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의 목적은 오직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이스라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로 통해서 고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낮에 구름으로 밤에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에 구멍 나지 않고 그런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목표가 바뀝니다. 광야에서의 목표는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는 것이고 이제 가나안에서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 직접 씨를 뿌리고 농사하는 수고를 통해서 먹어야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닐까?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그저 수고하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평생 내가 편히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엄마 저 집 맛있다고 아이가 이유식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엄마의 빈젓을 찾는다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엄마의 달콤한 그 천만을 그저 공급받아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멈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개척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그 동네에서 이렇게 전도를 다니는데 유모차에 어느 아이가 앉았는데 아주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쁘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얘 몇 살이에요? 했더니 3살이라는 거예요. 에? 3살인데 아이가 일어서지를 못해요. 이거 실화예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때까지도 이 아이가 엄마 젖만 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아이가 젖을 못 빨게 하면 칭얼대고 우니까 안쓰러워가지고 계속 빈자만 물려주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왜 그것을 안 주느냐고 하나님께 떼쓰고 서운하다고 하고 울부짖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서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가만히 앉혀놓고 양탄자를 태워서 옛다 이 땅이다 여기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싸워서 빼앗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싸울 때 그러나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만히 앉혀놓고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여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싸웠어도 멸망하고 패망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로 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싸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얻으려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은 내 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착한 그곳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란한 음식상을 미리 차려놓고 야, 너 빨리 가서 저거 먹어. 그렇게 우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믿고 따를 때 거기에 도착했을 때 순종할 때 비로소 준비했던 상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걸 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손님이 오면 부랴부랴 막 준비하지만 손님이 미리 올 걸 알면은 준비해놨다가 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미리 다 준비해놨다가 적당한 때 내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갔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 내려갔다고 창세기 1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차려놓은 거창한 음식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젖과 꿀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짜로 먹던 만나는 이제 그쳐야 합니다. 그 만나를 계속 먹는 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은혜를 공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한 단계 승화된 것이죠. 공짜로 먹던 만나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만나를 먹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만나를 안 준다고 혹시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농사 짓는 삶을 통해서 먹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이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도착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가장 큰 일이죠.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가나안이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최대의 관문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는 따 줄 테니 너희는 다 가. 그 40년이나 갔어요. 그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할 일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제 그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으니까 다 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절대로 그 땅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만사 형통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몸이 아파요. 병이 나요. 사업이 망해요. 장사가 안 돼요. 직장에서 잘려요. 아이가 속을 썩여요. 빌려준 돈을 떼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느냐?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복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더 어렵고 장애물은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더러 너네만 가 싸워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을 고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본격적으로 무너뜨린 장면은 다음 장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지만 오늘 본문 5장 13절 15절을 분명히 읽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을 파견해 두었어요. 14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였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을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뭐예요? 그저 성 주변을 도는 것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있어요. 자, 사람의 생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많은 군대와 얼마나 뛰어난 무기를 갖춰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항아리 들고 횃불 감추고 돌고 있는 거예요. 법계 앞세우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도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도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나 아무것도 아닌 그 행진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그 행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 주변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6장 2절과 3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여섯 동안 그 성 주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지 마음대로 도는 게 아닙니다. 한 바퀴씩 여섯 돕니까? 하루 6박 다 돌아버립시다. 까짓고 뭐더러 그거 한 바퀴 돕니까? 시간도 많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이 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가는 그 길목을 막는 가장 큰 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을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내 안에 여리고를 그대로 두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까지 공급받으며 살아왔어도 오늘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저 견고한 성 여리고를 함락시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기에 그렇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이런 죄성으로 가득한 여리고성이 굳건히 지금 자리잡고 또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걱정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기 위해서 군대 사령관을 미리 파견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행진만 하면 내 안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걱정도 할 거 없이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의 주변을 행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붙여 주었지만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파송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대충,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성을 돌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앞세워지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이고, 함성을 지르는 것이고, 도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집트에서 바로 곧장 가나안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이 기왕에 보내주려면 이집트에서 양치나 되어서 뿅 해가지고 가나안에 뚝 떨어져 놓고 가보니까 젖과 꿀이 철철 흐르고 있더라.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예수 믿고 받는 복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간 사람이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서 전쟁터로 나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가나안을 점령할 만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폭삭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도르라고 하셨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홍해를 건너야 하고 마라의 쓴물을 마셔봐야 합니다. 엘림의 안식을 통해서 평안을 얻어보기도 하고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시험과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고 급기야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삶을 우리는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의 삶을 시작하면서 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표식을 보며 새기는 것이고, 만나가 그칠 때를 알아야 하고, 만나가 그치는 것이 더 큰 은혜의 시작임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는 온통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신앙인의 삶을 시작했다면, 아직도 내 안에 여리고는 굳건하게 남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는 완전히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40년간 광야의 훈련이 있어도 여리고를 그냥 두면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여리고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이제 첫날 서서히 성을 돌아보려고 한 발짝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굳건한 모습 그대로 여리고성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여리고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디 제발 완전히 무너뜨려진 그러한 여리고성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온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로서의 행복한 삶을 사는 곳, 그곳이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내 안의 여리고성,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